일날 CBS 이사회가 있어서 이제 아침 7시에 CBS 이제 회관에서 모여서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일상의 그 모든 삶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 답답하고 힘든 이제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참 누군가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듣게 되고 소망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참으로 이제 내가 내 편이고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제 격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 그보다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 우리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 마치 편지와 같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러한 그 편지인데 바로 오늘 창세기 8장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이제 편지임에 틀림이 없고 또 이 편지를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받았기 때문에 방주에서 읽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관련된 생명들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여전히 이제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내용의 그 편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관련된 생명들을 생각하사 이제 이 물들을 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게 되어지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일까? 지키시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이 방주에서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 있는 이 노아는 그 방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월 10일 날 홍수가 이제 그 시작된다고 해서 방주에 들어가서 17일 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27일 날 150일 만에 그 아라랏산에 이렇게 그 방주가 포천하게 되어지고 10월 1일 날 그 방주가 그 산봉우리 방주 있는데 산봉우리에 그 계속해서 드러나 보이는 이러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장장 2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있는 그 사이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막 힘들고 어렵고 지쳐갈 그러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노아도 노아의 가족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것인가 지키시고 계신 것인가. 물론 현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이제 그 말씀하셔서 그 홍수를 대비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안에 다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방주 안에서 길어지다 보니까 노아 노아의 가족들도 심히 답답하고 정말 그 마음속에 그 비련할 수 없는 불안 속에 그 노아 가족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이제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그 얼마나 마음이 두렵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염려와 근심 걱정이 되어집니까? 말할 수 없이 마음의 상례를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모두가 다 두려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백에서 광야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동편에 도착하게 됐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세가 그 느보산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이제 지금까지 모세가 출애굽하자고 해서 출애굽을 했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고,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수많은 기력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지어는 모세들을 여호수아조차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 백성들이 다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에 휩싸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모세를 사용한 것처럼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하면 이제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고 태정을 물리쳐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가 하나님의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 도와주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고 용기를 내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자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맞추시고 종식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도하의 방주에서 노아가 받은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 예비하셨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그 하나님이 주셨는데 10월 1일날 산봉우리 보게 하시고 그래서 40을 있다가 그 가마귀와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가마귀를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밖에 벌이 주는 거를 그 노아가 흙을 살피기 위해서 내보냈는데 이리저리 왕래하다가 안지를 찾지 못해 돌아왔다가 이제 묻이 드러나서 가마귀를 날아가 버려가지고 더 이상 소식이 없게 되어서 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그때에 바로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게 되어지고 또 비둘기도 역시 가마귀 따라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7일 다음에 7일째 된 날 또 내보냈더니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 그래서 그 감람새 잎사귀를 보면서 노아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홍수가 지난 후에 그 노아가 가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서 밖에 지형을 이렇게 탐지하게 되어질 때에 가마귀는 밖으로 나가서 소식이 끊겨진 상태에 있었는가 하면은 비둘기가 그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바로 우리가 이 어려움 지나가고 환난 지나가면서 여러분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거나 교회 밖에 있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거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은요, 그 전쟁을 하면서 동물들을 잘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 아주 가장 쉽게 예를 들면은 이제 전쟁에 그 이용한 동물이 무엇입니까? 말이죠, 말. 그래서 말을 타고 사람들은 이제 그냥 빠른 속도로 침공도 하고 후퇴도 하고 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고 이렇게 그 말들을 전쟁에 활용을 했어요. 태국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옛날 고대 전쟁을 보면은 뭐를 타고 전쟁을 합니까? 코끼리를 타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코끼리를 타고 막 적진을 막 무작정 달려와 마치 탱크처럼 그냥 그 적진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전쟁에 이렇게 바로 이제 코끼리를 활용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코끼리 못지않게 아주 소중하게 사용했던 그 짐승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비둘기예요. 이 비둘기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면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비둘기는 어디를 갔다가 날려보내면 반드시 찾아오게 되고 어디로 또 날아가려 하면은 그곳으로 날아가서 바로 이제 편지들을 잘 전달하는 이런 기능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투입하는 이 비둘기를 가지고 전속으로 이렇게 전쟁에 바로 서자는 서신할 때 서자해서 편지 서자 해가지고 전쟁의 편지, 그 다음에 구자를 비둘기 구자해서 전쟁의 편지를 전하는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속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통신이 발달돼서 그럴 필요가 없지만은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이 통신이 발달이 되지 않아서 전속의 역할이 아주 굉장히 참 중요했더라고요. 프랑스에서 독일과 미군이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됐으면 전쟁을 하다가 이 미군들이 그 독일군의 함정에 빠져갖고 포위가 되죠.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다가는 거기서 다 몰살을 당할 처지에 있어서 대장이 그대로 취하던 대장이 그 바로 본부로 통신병 못 보내죠. 비둘기를 보냅니다. 1차 비둘기본, 2차 비둘기본에 다 이제 그 독일군들이 옛날에는 이 전소들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쏴서 추락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쉐랍이라고 하는 전소를 또 날려버렸는데 이 전소가 날아가다가 맞아가지고 비틀비틀하더니 다시 날아가기 시작하더니 끝까지 날아가서 미군의 본부로 날아가지고 그들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들의 상을 알려줘서 결국은 500몇십 명 가운데 한 200명 가까운 그 군인들을 살려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소부가 이 슈라미가 프랑스 대훈장을 받게 되고 전쟁 대훈장을 받게 되고 미국에서도 미국 국방부의 상징이 마스코트가 되어지고 지금을 박제해서 미국의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 거기에 박제돼가지고 정말 전쟁상에 있어서 아주 정말 가장 귀하게 이렇게 일을 했던 그 비둘기로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비둘기가 정말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알아가지고 그 위험 속에서 그 상처 투성이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그 편지를 가지고 본부로 날아가서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날아가가지고 그 편지를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젊은 생명들을 살린 것처럼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때에 우리가 비둘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늘 비둘기와 같이 어떠한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쁨의 소식, 감사의 소식,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그 은혜의 소식을 하나님 앞에 전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일들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귀한 축복이 되고 이 환난 홍수를 잘 지나서 그 끝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2월
이제 17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7일 만에 382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서 너와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일. 생각해보면 방주에서 나와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모든 동물들을 다 풀어놓고, 그리고 나서는 정말 동물들이 거할 것도 필요한 동물들을 위해서는 막사도 지어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가족을 위해서 집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밥도 알아야 되겠고, 해야 할 일이 산적한데, 너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할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홍수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잘 지내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땅과 새로운 이제 환경을 저희들에게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배란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드려야 되는 일이 예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도 우리가 정말 영원히 드려야 될 것이 예배인데, 도대체 이 예배라는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만남의 이 순간의 일들이 예배라고 하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일. 오늘도 우리가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에 두세 사람 내려오고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기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생각해 볼 때에 어젯밤에 저도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제는 권유를 넘어서서 정세균 총리가 옛날에 그 회장을 할 때도 만나서 제가 그 사람 이야기 했어요. 국회의장 되셔서 참 축하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좋은 세계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 기억이 있었는데, 이제 행정부 관료가 되시니까 이제 집사님이지만 또 교회의 예배를 감독하고 또 이렇게 경찰에 등록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문기사를 보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렇게 잠을 못 잤어요. 집에 2시에 깨가지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자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게 예배드리지 말자고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박자대로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중단을 못합니다. 왜? 교회가 본질이 예배 본질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단해서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라. 신앙과 가치의 문제라. 사람은 난 나쁘다고 생각하지.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공중의 복원을 위해서 또 바이러스 확산을 위해서 예배를 중단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를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요구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따라야 되지만 그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치 충돌은 예배를 드리는 일이 옳은 것.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도 포기하고 그러면 전부 시작에 따라가는 일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적으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그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 교회사를 되돌아본다 할지라도 예배를 중단하는 일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그래도 중단을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펼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일을 다 존중해 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존중해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 모였는데 원주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예배를 오프라인 예배를 안 드리고 이제 3주째 쉬다가 보니까 마음이 아주 힘드십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죠. 당연히 이렇게 드려야 되죠. 근데 목사님 마음이 너무 불편하시고 마음이 너무 불편하시고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아놓고 성도 출입을 막았는데 교회 전화 권사님 집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교회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투럼 목사님 보고 울고 투럼에서 교회 와서 폭풍을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출입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들어와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90 잡수신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하면서 가슴 아파. 목사님, 도대체 6.25 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목사님을 비난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아들한테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집에서도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 예배든지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든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 때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홍수 시대를 이렇게 지나가던 노아, 황주 안에서 그 답답한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어려워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아줄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을 충실히 이어가고 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였노라. 그리고 낮과 밤이 일상이 회복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지로 받아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기고 잘 견디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하나님